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1절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말씀 2절, 3절,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2절에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역사하시던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니실 때 그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 육신으로 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건 외모를 보고 저분이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날 때마다 찬양하고 거기에 은혜를 힘입은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면 이야, 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적이 나타나면 이 누군데 이 바람도 바라 순종하는 거. 이런 말씀 들어보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신지 잘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 보고는 다 도망쳐 버려요. 아, 우리 잘못됐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낙담을 한 겁니다. 이 오늘 우리 신앙 똑같아요. 이때 사람들. 지금 성경 읽고 2000년 전에 막 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역사하던 이런 일을 보면 야, 이런 분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믿다가도 내 환경이 어려우면 그 예수 부인하다시피 멀리 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잡았던 주님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그때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다닐 때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바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가 되어졌어. 이거 하나가 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 다녔잖아요. 없애야 된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도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사울아,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었는데. 저 예수가 죽었는데.
주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처럼 먹는 거는 먹는 것으로 표현한 말은 먹으면 내가 되니까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다닐 때 따라다닐 때 그 복음은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이분이 죽고 부활하여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이분들은 주관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를 먹어봤어. 이제 예수를 마셨고 먹었고 그의 성품, 그의 생명이 내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알미 깊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 됐다, 먹어봤다. 그 내가 하나가 된 영이 하나가 되어버린 이걸 내 영이냐 주님의 영이냐 분별이 안 돼요. 하나예요. 내 영이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육으로 보고 배워서 아는 이 객관적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 나여 있으면 잡았다가도 놓아버려요. 어린아이들처럼 5살, 6살 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지가 잡고 가면 밑에 온전치 못해 애가 넘어지면 손 놔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으면 완전히 내가 부족해서 발에 걸려 넘어져도 아버지는 나를 놓지 않아요. 꽉 잡고 하나로 갑니다. 신앙이 아버지 손에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런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좋은 말만 하고 자기도 죽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불교나 석가처럼 무슨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내놓고 너희 이 말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닌 자기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복음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아는 실제가 되어야 육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영적으로 주님을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모두 순교당하기까지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자, 간혹가다 이제 환경이 어렵고 낙담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잖아요. 야, 이런 환경이 왜 와서 나를 목을 죄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사탄이 와서 나를 흐트려 놔요. 생각을 낙담되게. 그럴 때 이 말씀을 때때로 묵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었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 내가 나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냈잖아. 소나 말로 짐승으로 보내지 않고 사람으로 지었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 하나님이 이런 헛된 일을 하시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오시기 위해 지었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묵상 중에 놀라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무슨 판단,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가?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근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건 하나님이 오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데, 여러분 그것만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그것만 확실히 붙잡고 깊이 들어가도 어지간히 웬만한 염려, 쓸데없는 생각들이 물러가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죠.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헛되게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헛되게 지었더라? 누가 이렇게 방해를 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더라도 하나님이 형상 사람이구나. 사람이면 돼요. 내 안에 병들었다. 내 안에 환경이 어렵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울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오히려 그 맛보는 게 좋아요. 오히려 맛봐야 세상에 대해서 정 떨어지고 사탄이 어떤 놈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참을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으면 참을 못 찾아요. 오히려 흐트러지는 이 고통 속에서 왜 나 지으셨나? 참이 뭐냐? 왜 이렇게 영혼 몸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나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주의 도움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 예수님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눈이 안 떼어져 놓으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한 건데 그걸 이상하게 자기가 지킬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 속에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은 발견치 않고 자기가 순종하고 지킬 만한 계명으로 바꿔요. 열심히 배웁니다. 세미나 통해 성경을 알면 뭘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 내가 지킬 계명의 책으로만 연구를 하지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말한 건데 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저희들이 계명으로 지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 시편 이런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류를 타락시킨 뱀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창세기에서부터 전부 예수를 예언한 말입니다. 대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예언한 거예요. 한 아이가 낳았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근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린아이가 아버지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요. 어린아이가 평화의 왕이라. 우리가 사람 이 두뇌가 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왕이고. 이사야는 그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53장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외모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된 예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영, 몸,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질병 전체를 다 해결해 주신 십자가를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55장에 가보면 이 승리의 결과가 뭐냐 나타납니다. 인생들에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이잖아요. 하지 말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네 영혼이 살리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걸 성경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된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삶에 두 가지 법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이란 법이에요. 하나는 약속이란 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세상은 계약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옆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사탄의 본질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 먹은 후에 독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독립된 존재. 그때부터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 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지가 하나님 되려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지가 가짜 하나님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서로 계약 관계의 바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두가 계약 관계로 직장 생활, 친구지간에 사회 생활 전부 다 이 계약 관계예요. 전부 자유가 없는 무거운 짐뿐입니다. 전부 의무와 책임만 있어요. 친구를 만나도 그래요. 의무와 책임. 내가 신세 질 건 지고 갚을 건 갚아야 되겠지만 항상 그런 관계예요. 내가 영원히 나처럼 받아줄 수가 없어. 친형제라도 그렇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 2, 3일만 있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좋은가? 이 친구가 체면도 없네.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즐겁고 좋던 친구가 내 영역을 침범해서 2, 3일만 아무 무단 그냥 있으면 야, 이거 정 떨어지는 사람이네. 이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돼요. 그 한 열흘 좀 있으면 싸움이 나죠. 예. 좀 더 있으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헤어지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계약 관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자유까지 잃어버려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나 속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본을 떠난 것. 하나님께 예속되어야 될 사람이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온 그 사람의 격을 잃어버린 그 위치.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무엇이든 지키세요. 아까 선악과 따먹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계약 관계예요. 긴장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계약 관계는 전반대입니다. 인간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이루십니다. 아까 율법의 약속은 너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런 계약이었는데 그 우리가 감당을 못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과의 무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싫든 좋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법은 그대로 지키는 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처녀를 통해서라도 약속 이루세요. 육신으로는 어떻게 처녀를 통해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들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그러면 처녀를 통해서 주신다니까. 처녀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겠다. 100세가 돼서 아이를 못 낳을 때 100세 때 주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처녀도 상관없고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백세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야곱,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순사기꾼 같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런 사기꾼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기업고 이스라엘,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름받은 야곱의 운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부름받은 자의 운명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복된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시려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의무감 없이 완전한 자유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약속의 모형이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세상 여러 곳에 나가서 시달려요. 돈 버느라고, 학교에 공부하느라고, 세상 친구들과 사귀느라고, 여러 면에 접촉하느라고 지쳐요. 너무 무거워요. 책임이. 그래서 낙담돼서 세상에 내가 갈 곳이 없어. 쉴 곳이. 유일한 쉴 곳은 가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오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 모든 무책임했다 하더라도 내 험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사랑만 가지고 베풀어주는 분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앞에는 내 벌거벗은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어도 부모님들이 야단치지 않아요. 그 험을 보는 눈은 감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부모 마음속에 사랑이 움틀거리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요. 그 험이 책망받는, 직장에 가면 당장 책망받을, 멸시당할 그런 모습인데도 부모 앞에는 그 자식의 모습 보면 사랑의 발동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집에 가면 편안하죠. 여러분 긴장되어 있다가 어디 가면 울음을 터뜨려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 만나면 울음을 터뜨려요. 이 세상에서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의 최고의 보금자리예요.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보금자리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약속된 곳입니다. 가정은 약속된 곳이에요. 계약된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계약 관계, 선악을 따져. 당신 이거 잘했어, 선이야. 당신 악이야. 교회 안에서 그런 선악과 판결이 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 선악이 안 보여. 생명뿐이야.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뿐이에요. 가정이 그런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가 곧 그런 것입니다. 참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야 이 부모 심정을 알아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 부모를 내가 볼 때 엄격한 부모님이었다, 이런 부모님이었다,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어. 전부 엉터리 판단이에요. 지 기분 따라서 평가를 내린 평가예요. 자기가 직접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부모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부모가 그때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래요. 정말 자식들 흠을 보면 안 보여요. 흠 보이면 더 덮어주고 싶어요. 보호해주고 싶고 약점을 다 가려주고 싶고 사회에 나가면 전부 뒤적거려서 멸시천대를 할 그런 조건인데도 부모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 가면은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자식들이 돌아오면 세상에 시달리다가 무거운 짐 가지고 오면 그래요. 그에게 책임지고 싶질 않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질 않아요.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기를 원해요. 유일한 약속처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내가 가지는 사망,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 도저히 계약을 완수할 수 없는,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어.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다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의무, 책임, 아무것도 없는 자유, 영생. 이미 그걸 느끼던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가 따먹어버린 이미 느꼈던 그 자아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성품, 뜻,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웃을. 그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몸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 보았습니까? 지체가 없잖아요. 참 좋아해요. 이런 구원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참 이 몸의 한 질서처럼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네가 악이냐 선이냐 따지는 것도 없고 이 생명 자체예요.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껴안아주며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이 온 세계 만물 세계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내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옛사람, 사탄, 죄, 사망, 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나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새 피조물, 새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눈이 뚫려서 그 사실만 보면 돼요. 귀가 열려서 그 주의 음성을 다 해결했다는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과 나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더 거기다 해를 끼쳐요. 세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 그걸 갖다 놓으면 수억씩 해요. 그럼 화가의 취미도 없는 내가 그걸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 있어. 세계 최고의 화가가 지금 그려놓은 건데 나는 보니까 뭐가 이상해. 뭐 고기 뼈다귀 몇 개 이렇게 해놓고 눈이 둥그렇게 있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래서 내가 좀 고칩니다. 오른편에다가 요렇게 좀 고쳐. 그러면 수억 원 하는 게 10원도 안 해요. 그거는. 당장 다 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완성해 놓은 거를 인간이 거기다가 만일에 뭐 이리 갖다 붙이고 저런 붙이고 그래도 내 힘으로 부정타죠. 안 되죠.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생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오히려 부정타예요. 단 믿음으로입니다. 말씀 듣고 눈이 열리면 다 해결됐구나. 예수가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할 때 다 해결됐구나.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내 책임, 의무, 나의 계약, 관계 모든 것 다 십자가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긴장하고 있잖아요. 사람 만나도 긴장이고 직장에 가도 긴장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게 다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고 긴장 관계인데, 예수는 우리에게 참 이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복음 소식을 듣고 깨달아서 들려져서 믿는 만큼 여러분의 긴장은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우물쭈물하던 게 담대해져요. 피어져요. 이건 세상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 그 독생자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믿는 만큼 나에게는 자유가 와지는 겁니다. 할 일이 없구나. 나중에 할 일이 없네. 나는 책임이고 의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왜? 죽었구나. 이미 나는 없구나. 죽어 없구나. 십자가에 나는 나를 못 죽여서 애를 썼는데, 급식 처리하고 야단해도 안 됐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죽어버렸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철저하게 죽은 겁니다.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못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인류가 실제 죽은 건데, 그 실제 시체를 보는 날, 그게 실제를 보는 날, 그게 듣고 믿어지는 날 나에게 실상이 오는 겁니다. 나 의무 끝났구나. 율법을 지킬 의무도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것 없구나. 거기에 자유, 평강, 거기에 올 것뿐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가정에서 말씀을 펼쳐보고 눈으로 들릴 만큼, 믿는 만큼 여러분 안에 먹구름 같은 것이 휘어져서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어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약속이에요. 독생자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 관계만 해결되면 돼요. 인생 문제가 끝나요. 다.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건 우리 인생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만약 그걸 염려하면 새보다 못하잖아. 들에 있는 백합보다 못하다잖아. 이건 농사합니까? 길쌈합니까? 염려합니까? 새들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시편 13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너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너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 말하면 연약한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아까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사람이 흠모할 것도 없고 고우 모양도 없고, 그러나 그런 몸 곧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내가 대신 질 걸 다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은 물론 사람의 육신을 이용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재창조를 육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무한한 능력의 그리스도 곧 신성을 말합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지만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면 그 아들로서의 한 일이에요. 그 씨앗, 그 나무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주를 재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역사예요. 물론 그 역사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창조해 놓은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을 가지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참된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사명이냐. 그건 세상 나라 평가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평가는 참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 교회 사명이. 아무리 육적으로 무식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 오시면 돼. 여러분 각자의 주님 오시면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뭐 신학교 나온 4년 공부한 사람 목자다. 그 종교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다 종교시대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사람 속에 신학이나 성경 교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증인입니다. 예수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오늘 이런 증인들을 주님 찾으세요. 오늘 현대 종교 안에는 많이 공부한 박사를 찾는데 가운 입은 목사를 찾지만 주님은 지금 그런 증인을 찾질 않아. 오히려 세상에서 볼품없는 다 깨어진 존재인데 그걸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증인 찾아요. 오늘 이 교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평생 삶의 목적이나 직업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한 목적에 도달 못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들 보면 아들, 딸들 뭐 있으면 너희들 커서 뭘 될 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 되라. 사역자 되라.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목적이. 사람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모시고 예수 나타내는 것.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품, 예수 자랑하는 것. 그게 내 영광이야. 그게 내 영광이에요. 그게 내 재산이에요. 이 세상 건 재산 아닙니다. 이 세상 건 재산 아니에요. 나를 애매했던 거예요. 그건 내가 죽음으로 들어갈 때 아무 짓도 못해. 오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신 주님,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진행합니다. 반드시 이 목적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목적 이루시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함께 돌리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참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긴장 속에 벌벌 떨고 무덤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주의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완전한 자유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 돌리는 산 사람들로 삼아주신 이 주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며 매일같이 믿으며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